요한복음 전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선되는 주제는 생명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언이지요.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반대말이요.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반대말을 찾아보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약 60회 이상 생명, 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생명에 관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고 또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답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1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한 그 열매를 따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들에게 준 에덴에서 쫓겨났죠. 결국은 이제 죽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생명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참된 생명, 곧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안다고 되어 있어요. 안다라는 단어는
저는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주 깊은 사귐의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이란 예수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듣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예요. 그럼 반대로 죽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제가 목청을 높여서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상태가 깊은 사귐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목자에게로 갑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구세주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그럼 어떠냐? 이 예화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산골에 사는 이 청년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죽을림을 당해서 이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이 호랑이가 이제 사라지기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배가 잔뜩 고파했던 호랑이는 나무 밑에 앉아서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나무 위에서 있다가 이 허기에 지친 이 청년이 나무 위에서 졸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어요. 호랑이도 놀래고 청년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청년은 죽지 않으려고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죽을 힘을 당해서 그 호랑이 등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산 건너편에서 콩밭을 메고 있던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콩밭을 메고 있던 호미를 확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제기라, 어떤 놈은 호랑이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을 타고 놀고 나는 여기서 농사만 짓고 있네. 누구는 죽을 똥 살 똥 호랑이 등에 붙어 있는데 멀리서 그걸 보던 사람은 불평을 한단 말이죠.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남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감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풍자한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매일매일 갉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만큼 우리의 생명은 갉아먹은 셈이 됩니다. 없어진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은 오는 거예요.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오는 시간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17년 전 오늘 제자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오늘입니다. 2002년 7월 7일. 그렇다면 지난 17년 동안, 아니 올해 이 지난 반년 동안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오고 있습니까? 그것의 구별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건 다 지나가는 시간대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고린도전서의 첫 부분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사용한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이 사용한 감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은혜와 호의를 남에게 베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 주일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으로 전달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는 호의를 베푸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러므로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을 누리는 삶의 근본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은혜가 가능하고 그분 안에서만 감사와 평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이 넘칠 것이고 서로서로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갉아 먹고 살다가 결국은 낡아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다고 하시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7절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양들의 우리가 있는 양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우리, 문이 있는 곳이 우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아니고 양의 문이라고 하세요. I am the door of the sheep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혼의 문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들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제가 카톨릭을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캐톨릭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죠. 왜 교황이 있는가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한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셔서 그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만들고 시작한 것이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자신을 그들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체에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선민이라고 하는 그 모여있는 우리 안에 있으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자신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영혼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이 아니라 양의 문입니다. 우리 각각을 불러서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양들이 모여있는 세상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교회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양의 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부활로 연결되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문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혼의 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죠. 8절에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이외에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교회, 교단, 교리, 종교의 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인생의 문으로 삼고 있는 양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나는 양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오는 사람,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다른 것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다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여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군가? 현재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문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다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 교회라는 조직체, 공동체의 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영혼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는 꼴을 얻는 것입니다. 꼴이란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꼴이란 양이 먹는 양식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탱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십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 누리게 되는 것만이 복입니다. 그래서 꼴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양들에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문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그 끝이 죽음입니다.
10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코에서 호흡이 딱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소용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풍성히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은 갉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지, 뭐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 80년, 90년을 살았던,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갉아먹은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주님과 가까이 가는, 매일매일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This is the life.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공하려고 사신다면 우리 인생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바로 이곳은 생명을 얻은 자들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분을 통해서 나가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11절 읽진 않았지만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저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고 누린다는 말은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귀어 가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한 마리를 가서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서 거기다 놓고 와요? 자, 양이 잃어버렸어요, 양을. 그러면 목자가 찾아가요. 또 그걸 찾아요. 그 찾은 양을 목에다 걸고 집으로 돌아와요. 양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혼자 가고 싶은 대로 간 것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그냥 혼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를 둘러 엎으시고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뻣뻣이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도 아니고요, 도를 깨닫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복과 순종의 종교입니다. 나는 오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를 목에다 둘러 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능력은 바로 이 생명에 관한 것이지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소중하세요? 무엇 때문에 소중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십니까? 우리 영혼에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관계와 이 복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서 설교의 마지막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으로 마치려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인생의 고백,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